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달라졌을 텐데,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그 사람에게 진심을 전했더라면, 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밤이 깊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슴 한켠에서 조용히 스멀스멀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소리도 없이 찾아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는 그것,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는 참으로 조용하고 집요합니다. 대놓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억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려 할 때마다, 무언가에 도전하려 할 때마다,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으려 할 때마다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그때 네가 잘못한 거야. 그때 달랐더라면 지금은 달랐을 거야.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과거에 발목이 잡혀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채로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후회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다른 후회가 두려워 새로운 도전조차 시작하지 못합니다. 지나간 일을 곱씹고 달라졌을 결과를 끝없이 상상하고 그렇게 현재를 할 일 없이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전부이다. 이 짧은 말씀 한 줄 안에 후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갈지는 오직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의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오랫동안 가슴 깊은 곳에 쌓아두셨던 후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단 한 겹만이라도 가볍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고요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아직 이슬이 풀잎 위에 맺혀 있을 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의 정원을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촉촉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새벽 새들이 막 노래를 시작하던 그 고요한 시간, 제자들은 말없이 부처님의 발걸음을 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멈추며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무거운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말없이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걸음을 멈추시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머물지 말라. 아난다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지나간 일들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순간들이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그 생각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정원 한쪽을 조용히 흐르는 작은 물길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물 위에 내려앉아 잔잔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길 앞에 천천히 무릎을 굽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저 흐르는 물을 보아라. 조금 전 이 자리를 지나간 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난다가 물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저 멀리 흘러가 버렸습니다, 부처님. 그렇다. 그 물을 지금 두 손으로 붙잡으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손이 젖을 뿐이다. 물은 이미 가버린 것이다. 아무리 두 손을 뻗어도, 아무리 발을 구르며 쫓아가도 흘러간 물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도 이와 같다. 이미 흘러간 일을 마음속에 붙잡아 두고 있으면 정작 지금 이 순간 눈앞을 흐르는 소중한 물줄기를 놓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치를 알면서도 흘러간 물을 붙잡으려 온 힘을 다하며 살아간다. 그러는 사이 지금 이 순간의 물은 소리 없이 흘러가 버린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다시 조용히 이으셨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상처는 되돌릴 수 없다. 그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얻은 지혜는 오늘을 더 잘 살게 해주는 소중한 씨앗이 된다. 넘어졌을 때 바닥을 짚었던 두 손은 다시 일어서는 힘을 기억한다. 후회는 과거에 머문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림자는 더 멀리 달아날 뿐이다. 그 그림자를 쫓는 것을 멈추어라. 그리고 지금 발 아래 딛고 있는 이 땅을 느껴라. 그것이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과거에 머무는 것은 다르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그러나 과거에 머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겠다는 선택과 같다. 그대가 후회하는 그 순간에 너는 그때의 지식과 감정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의 나를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의 지혜는 그 수많은 선택과 실수를 통해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안 한다는 그 말씀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말을 잃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이미 흘러간 물을 두 손으로 붙잡으려 했다는 것을 그제야 선명하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조용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천 방법. 하루가 끝날 때 지나간 후회 대신 그 일에서 내가 배운 것 한 가지를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과거의 나를 지금의 기준으로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지식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후회가 떠오를 때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흘려보내십시오. 오늘 하루 일기를 쓰되 과거의 아쉬움이 아닌 지금 이 순간 내가 배운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어제는 지나갔다. 오늘이 나의 전부이다. 그리고 그 말을 마음이 아닌 몸으로 느껴보십시오. 흘러간 물에 손을 뻗는 대신 지금 눈앞을 흐르는 물의 반짝임을 바라보십시오. 과거를 놓아주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의 첫 번째 문이다. 두 번째,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말라. 사리푸트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혹시 남들에게 비웃음을 사면 어쩌나, 혹시 해보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렇게 멈춰 서 있는 동안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훗날 그 수많은 망설임들이 가장 큰 후회로 돌아올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푸트라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뒤 제자들이 서 있는 흙길을 천천히 가리키셨습니다. 이른 아침 이슬을 머금은 길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리푸트라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을 보아라. 이 길은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사리푸트라가 고개를 들어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길은 처음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이 길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수많은 발걸음이 같은 곳을 반복해서 밟았기에 풀이 눕고 흙이 다져져 비로소 길이 생겨난 것이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딘 이는 어떤 사람이었겠느냐? 그는 길도 없고 앞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곳을 걸어갔다. 그것이 두렵지 않았겠느냐? 분명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한 발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낯선 것 앞에 선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신호이다. 그 신호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잘못 읽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은 멈추라는 뜻이 아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곳이니 조심히, 그러나 분명히 나아가라는 뜻이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일이 그대에게 의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앞에서는 두려움조차 생기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사리푸트라를 바라보셨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실패는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과 같다. 누구나 넘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느냐, 아니면 일어나 다시 걷느냐이다. 두려움에 굴복하여 한 발도 내딛지 않은 채 세월을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훗날 가장 크고 무거운 후회로 돌아온다. 시도에서 실패한 것은 기억 속에서 경험이 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마음속에서 평생 후회로 남는다. 사리푸트라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눈에 옅은 빛이 어리더니 이내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길 앞에서 멈춰 섰던 자신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의 문을 그 스스로 닫아버린 것이었는지가 이제야 비로소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실천 방법. 지금 당장 하고 싶지만 두려워서 미루고 있는 일 하나를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 일을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만 정하십시오. 전화 한 통, 메모 하나, 검색 한 번이라도 충분합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되물어 보십시오. 10년 후에 나는 지금 이것을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까? 실패를 두려워하기 전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오늘 딱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십시오. 그 한 발이 길이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의미 있는 일 앞에 서 있구나 라고 다시 읽어보십시오. 한 발을 내딛는 용기,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의 두 번째 문이다. 세 번째, 남의 시선으로 살지 말라. 이번에는 젊은 제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서며 주저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부처님, 저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부모님이 실망하실까,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까,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결국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 오래되었는데 요즘 들어 거울 앞에 서면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정작 제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 제자를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는 것은 이와 같다. 어떤 농부가 자기 밭을 두고 매일 아침 이웃의 밭을 걱정하며 돌아다녔다. 이웃의 밭에 잡초가 났다며 뽑아주러 가고, 이웃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피러 가고, 이웃이 어떤 작물을 심었는지를 알아보러 다녔다. 그렇게 이웃의 밭에 온 신경을 쏟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이 정작 자신의 밭에는 씨앗조차 뿌리지 못했다.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났다. 가을이 되어 이웃들은 저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지만 그 농부의 밭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되어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으셨습니다. 남의 시선은 봄날의 바람과 같다. 잠시 스쳐갈 뿐이다. 그 바람은 내 삶에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 오늘 너를 바라보는 그 눈들은 내일이 되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걱정과 고민과 바람이 있다. 그들이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들이 너의 후회를 대신 짊어져 주지도 않는다.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 남들의 시선은 아무도 내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 오직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만이 내 안에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과 스스로 잘 살기 위한 삶은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삶은 결국 아무에게도 진심을 주지 못하는 삶이 된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너 자신이다. 남의 밭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내 밭에 씨앗을 심어라.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 목소리가 아무리 작고 떨릴지라도 그것이 진짜 너의 목소리이다. 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의 눈을 위해 선택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억눌러 왔는지가 물밀듯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고 아려왔습니다. 실천 방법.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인가?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삶의 목록과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의 목록을 나란히 적어 비교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선택을 해도 모든 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 남의 시선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로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 선택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내 삶의 밭에 오늘 씨앗 하나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자신의 밭을 돌보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의 세 번째 문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택,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죠. 나는 지금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 걸까? 하는 물음이 문득 찾아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던 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남의 시선 때문에 끝내 꺼내지 못했던 선택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의 네 번째 말씀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목갈라나가 두 손을 공손히 모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원하던 것을 얻고 나면 이번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갖고 싶어졌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원하고 또 원하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것들이 충분한지조차 모르고 있구나.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한 채 없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목갈라나 곁에 천천히 다가서셨습니다. 목갈라나야, 지금 네가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숨을 느껴보아라. 지금 이 순간 아무 통증 없이 서 있는 두 발을 느껴보아라.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눈꺼풀이 가볍게 올라갔음을 알았느냐? 밥을 씹을 때 그 따뜻함과 맛을 느꼈느냐? 사람들은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이들도 있다. 두 발로 걷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조용히 이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진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는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아무 통증 없이 일어나던 날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 사람의 웃음을,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날들을 후회한다. 감사는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숨쉬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한한 감사의 이유이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다시 목갈라나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은 마치 밑 빠진 그릇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부어도 그릇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가진 것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은 작은 그릇에 담긴 물 한 모금에서도 충만함을 느낀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아라. 그것들이 없어진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제야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보일 것이다. 목갈라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새삼스럽고 소중하게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눈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며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습니다. 실천 방법. 오늘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 누군가가 웃어줬다.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다는 말을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지금 가진 것을 잃는다고 상상하며 그 소중함을 미리 느껴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 가장 작고 사소한 것 하나를 골라 그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의 네 번째 문이다. 다섯 번째, 진심을 미루지 말라. 아난다가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는 오랫동안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아끼고 돌봐주셨던 분인데 언젠가 꼭 직접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지 생각만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더 좋은 상황이 되면 말씀드려야지 하며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가 너무 길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전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회가 너무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잠시 멈추시고 아난다의 마음을 고요히 헤아리듯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정원에는 아침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고 꽃잎 하나가 소리 없이 땅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꽃잎을 바라보시며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저 꽃을 보아라. 꽃은 피어 있을 때 향기를 내뿜는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향기를 전한다. 그러나 시들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향기를 다시는 전할 수 없다. 사람도 이와 같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잘 지내고 있느냐는 말. 이것들은 살아있는 지금이 아니면 전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심을 내일로, 다음 달로, 더 나은 상황이 되면으로 미룬다. 그러나 그 언젠가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전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남은 평생 가장 무겁고 지워지지 않는 후회가 되기도 한다. 완벽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완벽한 때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곧 가장 좋은 때이다. 진심은 형식보다 언제나 먼저 닿는다. 어색한 말 한마디가 침묵으로 보낸 평생보다 훨씬 더 깊이 그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향해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그 후회의 무게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가르침이 되게 하여라.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루지 말아라. 마음이 있다면 오늘 전하여라. 내일이 반드시 온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있다. 아난다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안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달리 살겠다는 조용하고 단단한 다짐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실천 방법. 지금 당장 떠오르는 한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보십시오. 요즘 잘 지내고 있어? 문득 생각이 났어.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오랫동안 미뤄온 감사나 사과의 말이 있다면 오늘을 그날로 정하십시오.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 한 통도, 손편지 한 장도 좋습니다. 소중한 사람 곁에 있을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것 자체가 가장 진심 어린 표현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오늘 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말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진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의 다섯 번째 문이다. 여섯 번째,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한 제자가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함께 수행을 시작한 도반들이 저보다 훨씬 빠르게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같은 시간을 수행했는데 왜 나는 일이 더딘 것인지, 왜 저들은 앞서 나가고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럴 때면 수행에 대한 의지마저 흔들립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이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을 생각해 보아라. 강에는 수많은 물줄기가 있다. 어떤 물줄기는 넓고 빠르게 흐르고 어떤 물줄기는 좁고 천천히 흐른다.
어떤 물줄기는 바위를 만나 잠시 고여있기도 하고 어떤 물줄기는 여러 갈래로 나뉘기도 한다. 그러나 크든 작든 빠르든 느리든 멀리 돌아가든 모든 물줄기는 결국 바다에 닿는다. 빠른 물줄기가 더 좋은 바다에 닿는 것이 아니다. 모두 같은 바다에 닿는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네가 다른 이와 비교하는 순간 너는 그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의 발에 맞는 신발이 내 발에는 맞지 않는다. 그의 속도에 맞는 걸음이 내 몸에는 무리가 된다. 억지로 그의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정작 네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다른 사람의 얼굴을 찾는 것과 같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거기에는 오직 네 얼굴만 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도가 더디다고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천천히 걷는 사람은 그 길 위의 것들을 더 깊이 본다. 빠르게 지나치는 사람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본다. 느리게 자라는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내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이 다른 것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여라. 그것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비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남의 속도에 맞춰 달리느라 자신의 걸음이 어떤 것인지조차 잊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깊이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 뭉쳐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실천 방법. SNS를 볼 때 다른 이의 삶이 나보다 더 화려해 보여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 앱을 잠시 닫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남과의 비교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솔직했는지, 조금 더 따뜻했는지, 조금 더 나다웠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남이 더 앞서 있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부러움이 아닌 응원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향으로 오늘 하루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의 6번째 문이다. 7번째,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어느새 해가 기원정사의 담장 위로 높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이슬은 이미 사라지고 따뜻한 햇살이 정원 가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듣던 제자들 가운데 수보리가 마지막으로 두 손을 공손히 모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놓아야 하고 두려움을 이겨야 하고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진심을 미루지 말아야 하고 비교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왜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수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것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지 않기 때문이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으나 마음은 어제에 있거나 내일에 가 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소중한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다른 곳을 바라본다. 걸으면서도 발 아래를 느끼지 못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소중한 순간들이 기억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다. 부처님께서는 정원의 햇살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지금 이 햇살을 보아라. 이 햇살은 내일 다시 뜨는 햇살과 같아 보이지만 사실 같은 햇살이 아니다. 지금 이 바람, 지금 이 공기, 지금 그대 곁에 있는 이 사람, 이것들은 모두 단 한 번뿐이다.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한 번뿐인 순간들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 버린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과거에도 매달리지 말고 미래에도 끌려가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그것이 모든 후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다. 수보리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자들 모두 그 말씀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가슴에 무언가가 조용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천 방법.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숨소리와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드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고 음식의 맛과 온도와 향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하나씩 느껴보십시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때 그 사람의 목소리와 표정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담아두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순간 하나를 떠올려 그 감각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현재는 연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의 7번째 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말한 7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과거에 머물지 말라. 이미 흘러간 물은 붙잡을 수 없다. 그 물에서 배운 것만을 간직하라. 둘째,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말라. 한 발을 내딛지 않으면 길은 생기지 않는다. 셋째, 남의 시선으로 살지 말라. 남의 밭을 걱정하다 자신의 밭을 황무지로 만들지 말라.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소중함이 있다. 다섯째, 진심을 미루지 말라. 꽃은 피어 있을 때만 향기를 전할 수 있다. 여섯째,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모든 강물은 자신의 속도로 결국 바다에 닿는다. 일곱째,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현재를 사는 자만이 후회 없는 삶을 산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용하고 따뜻하게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이 7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삶의 마지막 순간 뒤를 돌아볼 때 그대는 담담하게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잘 살았다고, 충분했다고, 나다웠다고. 제자들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이 아까보다 훨씬 맑고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흐리고 무거웠던 하늘이 조용히 개이며 맑은 햇살이 하나씩 내려앉는 것처럼 그날 밤 제자들은 각자 작은 등불 하나씩을 밝히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오랫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편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두려움 때문에 수없이 미뤄왔던 한 가지 다짐을 조용히 마음에 새겼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눈을 감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등불의 온기와 밤 공기의 서늘함을 살아있음의 감각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조용한 다짐들이 모여 그들의 삶은 그날부터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은 특별한 사람만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대단한 결심이나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미뤄왔던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두려워했던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숨 한 번만 깊이 들이쉬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후회 없는 삶의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면 그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다짐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